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의 사명, 우리 제자들의 사명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왜 온전하게 하느냐?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온전하게 한다, 이 의미가 모든 것을 잘 갖추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준비되어지게 한다. 누가 집을 이사 갔다 그러면 우리 집에 집들이 오시오 초청할 때 물어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럼 요즘 젊은 신혼부부가 요즘 뭐 에어프라이어가 참 좋다는데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에 필요한데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필요한 것을 갖다 채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옆에서 도와주어서 그걸 채우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같이 가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지게 하는 것, 그것이 1차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그냥 따라 나와가지고 갖추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직이 되고 직분자를 맡겨내고 난 다음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게 되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의 수준을 갖춰야 되고, 중학생은 중학생을 그 위치에서 중학생으로 갖춰야 될 실력을 갖춰야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도 갖춰야 될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 가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위에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보다 신앙의 그 연조가 낮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 갖추게 하는 사역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겨나서 교인들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 오면 잘 갖춰줄게. 복음방에 와서 10번만 들어보라고.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10번 듣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갖추도록 말씀의 기초부터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겨드릴 것인가를 갖추게 하고 교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성례전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갖추게 해줘서 잘 자라게 할 때 그 갖춰진 모습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모든 걸 다 갖춰진 사람이 되는 것이 뜻이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왜 교회에 잡음이 생기느냐?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내가 무엇인가 바쁘게 일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필요 없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해서 내 못 주님께 바치니까 아까 찬양 부른 대로 그냥 열심히 충성 다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얘기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문제점이나 지적하고 그것은 내가 그만큼 봉사일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사람. 교회 와서 구석구석 어디 휴지 떨어진 것이 없나? 어디 손 닿지 않은 데가 없나? 다 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구석대나 이렇게 만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먼지가 있나 없나? 먼지가 있으면 가서 먼지 닦아내고 의자가 삐뚤어진 의자도 바로 놓고 흐트러진 것도 바로 하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총괄했습니다마는 이영하 장로님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고 온누리교로 옮겨가신 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장로가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제가 늦게 장로가 됐는데 제가 밀린 봉사를 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집이 마침 동부 이천동 그 온누리교회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교회에 사찰 역할을 할 테니까 그분은 롯데백화점 밑에 전자상가 저 제품하는 그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 사찰 역할을 할 테니까 교회 모든 열쇠를 저한테 한 세트를 주십시오. 아유, 나이도 드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열쇠를 한 세트 만들어 주니까 주일날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가지고 온 교회 방마다 문 다 열어보고 의자 바로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화장실, 휴지 다 점검하고 모두 한 구석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게 다 해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옷 가리고 딱 예배 때 나오신다. 뭐 그냥 깨끗하고 막 반뜻도 안 닿게 다 정리돼. 주일날 저녁 다 끝나고 가면 밤 9시 넘게 나와가지고 또 다 방에 불 켜 있는 거 다 끄고 뭐 어지러운 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이 뭐 밤 11시, 12시가 때까지 다 해놓고 들어갈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모습을 보시고 가서 너무 감격해갖고, 아이고 장로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고. 늦게 장로님 되셨다는 거죠.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성취다 천국 가셨어요. 기뻐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하루가 그러던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내가 다른 것을 못해도 이건 할 수 있다. 내 가진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봉사일을 통해서 뭘 하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식사회, 권사회, 우리 청장영국, 장로회 모든 부서가 다 시려비년 앞에 굿피플 할 것 없이 그래서 다 서로 연결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코노스마귀는 참 분열 일으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라. 그래서 막 부흥하던 교회가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막 교회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중독 때 읽어야 되는데 성령 역사가 떠나고 나면 그렇게 악한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의로움을 갖고 싸워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큰 대형 교회고 역사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한번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20년을 싸웠어요. 20년.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오래 싸운 교회도 드물 겁니다. 20년 동안 서로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20년 후에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서로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눠서 교회 재산을 나누라. 교회 재산 분할로 끝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교회 이름을 치면 똑같은 교회가 양쪽에 둘이 있어요. 이름도 다 똑같아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 교단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또 재판에서 또 싸우고 교인들이 편이 나눠서 목사님 지지파 반대파래요. 싸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를 목론하고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이,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히 잘 갖춰지게 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무엇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지금 기도처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처를 어떻게 부흥시켜서 더 기도처를 더 크게 세울까? 기도처를 이제 지성전까지 이렇게 더 크게 세우려면 어떻게 기도처가 부흥했는가? 코로나가 앞으로 1년 더 간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집에서 교회 못 나와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그 성도들을 기도처에 모셔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앞장서 나가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고 제자들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신천지는 아예 첫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 잘못됐고 아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왜? 거기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교주를 구세주로 섬기고 있어요. 20만 명이 넘게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 뭐 거의 지리에 멸려됐지만 통일교회 같은 사람들, 전도관에 같은 사람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이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알아야 돼요. 신구약 66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구나. 출애굽기는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갈 죄를 사하실 그 상징으로서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일까지 성장해야 된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그처럼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자라지 않으면서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기본적인 거 다 갖추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5년, 10년 지났는데 성경에 어디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기본인지도 뭔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된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하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무한대 성장, 열매 맺는 삶. 두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한대 성장이에요. 무한대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예수님 무한대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버둥치고 평생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아마 장성한 분량이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닮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열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사도행전에 재직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넣느냐. 칭찬받는 사람. 절대로 인격적으로 문제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안 세웠어요. 밤낮 자기 고집 부리고 성질 내는 사람은 재직으로 안 세웠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제자,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칠었던 말들이 정말 순화되어서 그 덕스러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욕을 달고 사나 할 정도로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모습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거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워져야죠. 믿고 난 다음에 새로워져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스데반에서 죽을 때 거기서 잘 죽인다고 거기 증인으로 서였고 했지만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입사들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내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막 속이 타고 막 뒤틀어져도 사람 앞에는 늘 미소를 머금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 하나 못 감춰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봐도 종업원 중에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좀 손님이 거칠게 굴어도 그냥 얼굴색 변하자고 하는데 어떤 종업원 같이 싸우고 있어요. 못 갔다 그러면 탁 놓고 가고 이래가지고는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좀 사람이 거칠게 대한다고 같이 맞짱 뜰래 이렇게 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교회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앉은 자리 옮겨달라고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왜 옮겨? 그래서 한번 앉은다면 옮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 하고 절대 내 자리인데 뭐. 물론 요즘 뛰어앉게 해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은 보면 자기 앉는 자리만 고정적으로 앉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아직 여러분으로 갖춰주지 못해서 다듬어지지 못해서 거칠게 나와도 저희들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어야지.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면 그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숙,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거칠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나는 거칠고 급하고 성질 잘 내니 그런 말씀이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첫째도 온유, 둘째도 온유, 마지막도 온유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왜 우리가 내가 나를 갖다 무시한다고 소리 지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니까. 어저께도 제가 낮에 중요한 분들 좀 만났는데 교단 대표되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독님 기도해 주세요. 저보러 기도하라 그래도 제가 양보해요. 왜? 꼭 내가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많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내가 꼭 해야 되고 꼭 내가 주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감독님 기도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죠. 섬겨드리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섬겨드리면 좋아해요. 양보해드리면 좋아하고 상성 내드리면 좋아하고 사진 찍을 때도 내가 일부러 자꾸 뒷줄에 서요. 그럼 앞으로 내려오라. 뒷줄에 서는 게 저는 편해요. 앞줄에 서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꼭 앞줄에 서야 되느냐. 내가 막 떠밀어서 설 때도 있지만은
그게 편하지. 이거 내 자리인데 하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숙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갖추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교회가 주의 사랑에서 하나 되어 서로 연결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을 가장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갖추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와 상처는 묶음을 걷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회에 복을 받을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 큰 복이 가정, 자녀, 범사 위에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일생 다하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